안녕하세요. 김신전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난함이 부유함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로 태어날 수는 없었을까, 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도 중산층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왜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고 불행한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축들이 사는 곳에서 또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또 너무 가난해서 구걸하는 정도의 처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성경 인물들과 비슷한 생활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수가 어부인 것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의 생활 수준은 거의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활 형편이 그렇게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는데 왜 가난하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질문은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테 요셉과 같은 부자도 있고 바울과 같이 좀 수준이 높아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도 좀 더 부유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날 수는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으로서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리나 좁고 화려한 곳에 오신다면 뭔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나 가장 높은 것도 예수님이 누렸던 천국의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높음과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낮아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난하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난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가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하늘의 부유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를 가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었는지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고 지극히 가난해지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유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난해지심,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다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를 믿음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국가들이 비기독교 국가보다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평균적으로 잘 사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들은 더 풍성한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그 형이 면제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수로 죽을 사람에게 물질적 부유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죽을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부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부유함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힘있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을 아버지로 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부유함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별로 실감나지 않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들과 천국 가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그 과정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큰 부유함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너무나 큰 부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부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는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해졌고 빛이 난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큰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나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을 받은 부유함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대강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함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강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부유함, 그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부유함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부유함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게 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부유함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